오늘 말씀 제목은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또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습니다. 미국 어떤 전문가가 하는 말이 앞으로 이런 상태가 2, 3년 더 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를 잘 대비하고 또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드려질 것인지 이런 부분들 이제 심각하게 또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 사시느라 고생하시죠? 많이 힘드시죠? 많이 힘들 줄 압니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많이 힘들 줄 압니다. 하지만 주님 오실 날이 그리 먼 훗날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뉴스에 보면은 미국 같은 데 보면은 뭐 폭우에 뭐 산불에 정말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전 지구상이 다 그렇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재림의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앞날 일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시면 공중들림 받고 또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고 그 이후에도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살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예요. 우리는 이런 소망 가운데서 이 세상 힘들고 어려운 인생 나그네 길, 그 소망 가운데서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그 소망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수교회에서 98년도에 이제 사역지로 대전으로 갔습니다. 보니까 23년 됐더라고요. 그때는 멋 모르고 뛰어들었죠. 가라고 하니까 그냥 순종하고 갔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 여수 성도님들의 기도가 없었으면 제가 감당하기가 무척 힘들었을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때 생각하면 많은 감사가 있죠. 그때 이제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써준 그 작별의 글이 있어요. 지금도 저는 성경 가방에 가지고 다닙니다. 성경에 항상 간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거요. 지금 23년 동안 품고 다닙니다. 왜냐? 눈에 띄면 가끔 읽어보거든요. 읽어보면은 그렇게 위로가 돼요. 너무너무 위로가 됩니다. 또 그때 교사들이 또 글에 보면 그냥 그래도 같이 있으면서 부족하지만 많은 또 영향력을 끼쳤는가 보다, 좋은 영향을 받았는가 보다, 그런 생각하면 너무 또 감사가 되고 또 떠나가더라도 또 기도해 준다고 또 이렇게 그런 글을 적어놨어요. 또 그걸 보면 또 너무너무 감사가 돼요. 23년 전 일이지만 지금도 그때처럼 감동이 되고 또 마음에 많이 위로가 됩니다. 제가 대전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랐죠. 뭐 사역을 배워봤습니까? 그냥 가라고 하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순종해서 갔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새벽마다 산에 가서 그냥 기도했습니다. 여수교에 있을 때도 김길조 목사님이랑 우리 몇 형제님들과 함께 구봉산에 새벽마다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습관이 돼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내가 감당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는데 이제 대전교 형제들이 이제 큰일 났다고 뭐 사역자가 오더니 일반 교회처럼 산기도 막 무슨 산기도를 다닌다고 막 그렇게 판단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저는 뭐 그런 부분이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지금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수년 동안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또 능히 또 감당하게 하시고 그런 부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이제 그럴 때에 오늘 그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정말 저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어졌던 장로님 한 분이 있었어요. 저는 그분을 개인적으로 잘 모릅니다. 또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저를 챙겨주셨어요. 왜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챙겨주시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만나면은 손을 꼭 잡아주시고 또 끌어당겨서 안아주시면서 힘들죠? 힘내요. 꼭 그렇게 위로해 줬어요. 저는 그분의 위로가 얼마나 큰 힘과 용기가 되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분의 그 따뜻한 그런 위로를 생각하면 지금도 그냥 마음이 울컥울컥합니다. 너무나 뵙고 싶기도 하고 우리 모임과 함께하지 못한 지금 그런 분인데, 그래서 그때 제가 이런 위로가 이렇게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구나. 저 그때 이제 아무것도 몰랐지만 사역의 방향을 잡을 수가 있었어요. 저는 앞으로 사역을 좀 위로의 사역을 해야 되겠다. 뭐 아무것도 뭘 모르지만 그냥 성도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잘 되기를 바래주고 그런 사역을 해야 되겠다. 아마 그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로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모임에 다니는 형제가 아니고 어떤 형제가 무척 힘든 일이 있었어요. 정말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 형제가 찾아왔더라고요. 좀 만나자고 해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자기가 얼마나 지금 힘든지 그런 얘기들을 누구에게도 할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이었어요. 그런 얘기들을 막 털어놓더라고요. 다 들었습니다. 다 듣고 또 같이 이렇게 걸으면서 또 교제도 하면서 제가 끝날 때 꼭 안아주면서 형제님 힘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등 두드려 줬어요. 근데 나중에 다시 만났을 때 그때 그 위로가 너무너무 큰 힘이 됐고 그 마음 가운데 막 엄청난 큰 짐이 있었는데 그 짐이 내려지고 마음이 편해지고 그래서 잘 감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도 이게 위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것이구나. 저는 뭐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죠. 그냥 옛날 그 장로님이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안아주고 기도할 테니까 힘내라고 딱 그 말 한마디였어요. 근데 그게 그 형제에게는 엄청난 힘이 돼서 용기를 갖게 되어지고 마음의 짐을 내리게 되어지고 그런 또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로마서 15장 4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보시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자,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전에 기록된 바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제 구약 성경,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위로받고 격려를 받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기록된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이 성경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에요. 격려의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힘든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위로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또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도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문을 보시면 본문 고린도서 1장 3절을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자,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위로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의 뜻이 낙담한 상태에 있거나 환난 중에 있는 자를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 바로 위로다. 이렇게 풀이되어 있어요. 성령님도 위로의 하나님이시죠. 또 예수님도 위로의 사역을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뜻이 바로 위로자예요. 위로자, 격려자, 보호자, 변호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 17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영원한 위로. 또 우리 마음을 또 위로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4절에 보시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고통스러울 때에 말씀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따뜻한 손길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은 우리가 오직 위로의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몸된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성도가 내가 아픔 가운데 있을 때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 따뜻하게 위로해 주면 위로받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사람으로부터 도망갈까요? 안기고 싶을까요? 안기고 싶죠. 그 사람 품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사랑하심으로 당신 품 안으로 우리를 끌어들이시는 거예요. 3월달에 설교 왔을 때도 그 부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품 안으로 끌어들이시는 방법은 막 책망하고 벌을 주심으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로 오기를 원치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사랑하심으로 그분의 품 안으로 끌어들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50절에는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이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 말씀이 곤란 중에 나의 위로가 된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정말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위로가 되십니까? 어려운 가운데 낙심해 있을 때에 정말 이 성경 말씀이 위로가 되던가요? 예, 반드시 위로가 돼야 됩니다. 또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사 51장 3절에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시온을 위로하되 내가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황폐한 것을 위로한다는 말씀을 황폐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많이 해놓으셨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자,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슬픈 자들을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않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성령님은 눈으로 보이는 대로 판단하신 분이 아니에요. 어떤 성도들의 어떤 허점과 약점들이 보일 때 그냥 판단하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어떤 말이 들리는 대로 딱 판단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내 안에 계신 분은. 또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 66장 13절에도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엄마가 자식을 어떻게 보살핍니까? 요즘 TV 보면 참 무정한 엄마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런 엄마들이 아니죠. 엄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또 이제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신다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자, 이제 내가 어떤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았어. 그럼 그 위로로서 그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 보면 위로를 받아본 사람만이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아파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아픔에 더 마음을 함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겪어보면 그 일을 겪고 있는 상대편을 위해서 내가 진심으로 위로할 수가 있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줄 수가 있어요. 또 때로는 위로의 말이 필요 없을 때가 있습니다. 말이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정말 힘든 사람한테는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손 한번 잡아주면 돼요. 이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 정말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사실 그럴 때 마음이 참 또 어두워 있을 때, 그럴 때는 누가 위로한답시고 뭔 말 하면 그 좋은 말까지 듣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정말 위로준다고 하는 말이 그 사람한테는 오히려 그게 잔소리가 될 수가 있고 더 화나게 하는 그런 위로가 될 수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어떤 초등학교 6학년짜리 여자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잔소리는 너무너무 싫고 나 잘되라고 해주는 권면이나 충고는 더 짜증이 난대요. 요즘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나 봐요. 이게 타치하지 말라는 거죠. 말을 들으면서 정말 처음에는 웃었습니다. 야, 얘들 생각이 저렇구나. 얘들을 뭐 이렇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겠네. 우리 때하고는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또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봤냐면 우리가 몸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부부지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자매들 이 관계 속에서 뭐 잔소리는 말할 필요도 없이 싫죠. 누가 잔소리하면 그거 듣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근데 뭔가 좋은 말 해줄 수가 있잖아요. 충고, 권면 이런 거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말도 상대에 따라서 짜증이 날 수가 있고 감사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럼 왜 짜증이 날까요?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인데 어떤 형제나 자매가 나를 해주는 말인데 왜 짜증이 날까요? 만약에 상대편이 짜증을 낸다면 말해주는 나는 깊이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저 성도하고 지금 평상시에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가?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런 관계가 없어.
근데 뭔 일이 있으니까 충고해 준다고 권면한다고 말하면 그 사람 말은 절대 듣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고 성도들과 관계도 먼저 관계가 중요합니다. 이 기독교는 관계 신앙이잖아요. 성도들 관계도 아주 친밀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하고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우리 성도들은 진정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저 사람 말이 지금 진정으로 나를 정말 사랑해서 하는 말인지 교묘하게 뭔가 포장을 해가지고 위로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해가지고 하는 말인지 듣는 사람은 금방 알아요. 금방 알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때로는 말이 필요 없는 이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냥 손 한번 잡아주면 되는 것이고 그냥 따뜻하게 어깨 한번 감싸주면 되는 것이고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 롬멜이라고 하는 교수가 자신의 소소한 일상을 일기로 썼어요. 그래서 책으로 출간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날 장성한 아들이 집에 돌아오는데 얼굴빛이 안 좋고 그냥 무슨 큰일이 있는 것 같아. 뭔 일이 있는 것 같아. 우리 자식들 얼굴만 보면 부모는 다 알지 않습니까? 오늘 뭔 일이 있었구나. 자녀된 우리 형제 자매들, 청년 형제 자매님들, 부모님은 다 압니다. 얼굴만 보면 표정만 보면은 아이고 오늘 뭐가 안 좋구나, 뭔 일이 있었구나 다 알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아들도 그러더란 말이에요. 정말 그렇게 처절하게 무너진 그 얼굴을 표정을 본 적이 없어. 아버지가 직감적으로 너 무슨 일 있니? 또 왜 그러니라고 물어볼 수도 있었는데 참 아버지가 못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 오히려 그 아픈 상처를 헤집는 것이 될까 싶어서 차마 그렇게도 못 물어봤습니다. 저도 부모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해도 때로는 말을 못하고 그냥 내 속으로 말할 때가 많습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근데 아버지도 그랬어요. 근데 얼굴을 보고 있자니 자식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서 말도 못 해주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어떻게 해야지만이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것일까?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이 잠들어 있을 때 그 아들 옆에 가가지고 가만히 누웠어요. 누워서 아들의 손을 잡고 그냥 천장만 쳐다보고 1시간, 뭐 2시간 그렇게 그냥 아들 손만 잡고 누워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 여기를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 동안 그랬단 말이에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잠들에는 아들의 손만 잡고 누워있었어요. 천장만 쳐다보면서 하나님, 내가 애비로서 아들에게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들의 도움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손만 잡고 누워있다고 나온 거예요. 일주일째 되던 날 이 아들이 그 아버지가 그런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1, 2분, 5분도 아니고 2시간 동안 그렇게 가만히 손을 아들 손에 얹고 이렇게 누워있다가 나가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 아버지의 손길을 느끼면서 이 아들이 마음이 녹아버린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버지에게 정말 자기 상처난 마음을 다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로 그 아버지와 의논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그 상처를 치유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일기의 글을 봤단 말이에요. 저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자식들이 어떤 분명히 뭔가 아픔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도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럴 때 잠잠히 이렇게 기도만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이 아버지가 참말 얼마나 아들을 사랑했으면 그렇게 일주일 동안 그랬을까? 여러분 그게 위로입니다. 그게 위로예요. 그게 말이 없는 위로인 거예요. 이렇게 위로자라고 하는 것은 와서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통당하는 자들의 침묵에 조용히 함께 해주는 거. 이게 참 위로자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 보시면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어떤 형제나 자매가 즐거워하면 함께 즐거워해주고 어떤 형제나 자매가 어떤 일들 말미암아 고통스럽게 힘들어하고 울고 있으면은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 힘내. 그렇게 하지 말고 함께 울어주라 그 말이에요. 그게 위로인 거예요. 그게 위로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죄하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고발하고 또 격려라는 명분으로 그걸 포장해가지고 지적하고 해버린다면 그 영혼은 망합니다. 자, 저는 이제 그 위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욥의 그 세 친구가 생각이 났어요. 욥의 세 친구. 그들은 욥의 진정한 위로자였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욥기서 16장 2절에는 너희는 다 번뇌케 하는 안위자로구나. 이 세 친구가 처음에는 참 위로자였어요. 욥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몰라. 근데 이 세 친구가 본색을 드러내버린 거예요. 그 힘들은 야곱 옆에서 계속 네가 고통당해서 네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네 아들들 죄 때문에 그러는 거야. 계속 공격을 합니다. 이게 욥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욥기서 2장 11절로 13절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번뇌케 하는 위로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안위자는 위로자를 말하는 거예요. 욥기서 2장 11절로 13절 구약성경 763쪽입니다. 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그에게 이 모든 재앙이 임하였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처소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조문하고 이루하려 하여 상략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7일 7야를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곤고함이 심함을 보는 고로 그에게 한 말도 하는 자가 없었더라. 욥의 세 친구는 이렇게 욥을 위로했어요. 7일 7야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그냥 욥 곁에 앉아서 아무 말 없이 그 욥의 고통을 함께 당해줬어요. 처음에는 이런 위로자였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후에 보면은 이제 욥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욥이 너희는 다 번뇌케 하는 안위자로구나. 우리는 번뇌케 하는 안위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처음에 욥의 세 친구들이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런 위로자가 돼야 됩니다. 누구에게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그다음에 본문 고린도서 1장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자, 복음 전함으로 당하는 고난도 있고요. 또 믿는다는 이유로 당하는 고난도 있고, 또 일상 속에서 애매히 당하는 고난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들을 허락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난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려고. 이게 뭔가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심으로 위로하신대요. 고난을 주신 고난 당하는 사람은 고통스럽죠.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위로를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위로를 받게 하시려고 고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위로를 받냐 이 말이죠. 이런 고난 가운데서 이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래서 고난은 축복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래서 고난이라고는 보따리에 이 선물이 쌓여져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들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어떤 많은 손길들을 체험하기 위한 그런 일들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떤 고난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런 말씀들을 실제 삶 속에 어떤 고난이 있을 때 그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적용시킨다면 하나님의 어떤 많은 부분들을 체험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누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위로하신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심으로 위로하신다. 또 고난 당하는 성도가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걸 지켜보는 성도들은 정말 마음껏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그런 또 위로자가 돼야 됩니다. 내가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잘 적용시켜서 잘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걸 지켜보는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에 기록된 위로는 바로 그런 위로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위로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뿐만이 아니라 내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으로 잘 감당함으로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리라.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위로자가 돼야 된다. 미국에 어떤 중년 부부가 있었는데 아내 시력이 너무 나빠가지고 수술을 받는데 눈 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잘못되고 실명해 버렸어요. 남편이 매일같이 그 아내를 데리고 아내 직장에 데려다주고 또 자기 직장으로 가서 일 끝나면 또 아내 데리고 그러기를 수년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남편이 마음이 변한 거예요.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서로 직장이 너무 머니까 내가 당신 데려다주고 내 직장 가려니까 안 되겠어. 그러니까 당신 혼자 가. 혼자 출근해. 청천벽력 같은 말이죠.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마음이 변했구만. 그래 알았어. 네가 없으면 내가 출근 못할 것 같아. 아주 이를 악물고 그냥 지팡이 짚고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버스 타고 직장 출근을 했어요. 그렇게 한 2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이제 좀 익숙해졌습니다. 근데 그때 버스를 타는데 항상 이제 그 시간에 오는 버스 기사는 잘 알죠. 그 아주머니한테 느닷없이 하는 말이 아주머니는 참 복도 많습니다. 아니 아주머니가 들을 때 무슨 복이 많아요. 매일 남편이
아주머니 뒷자리에 앉아서 아주머니를 지켜보고 있고, 아주머니가 내릴 때 뒤따라서 내리고, 내가 볼 때는 아주머니 직장에 갈 때 다 뒤에 따라가서 직장 들어가는 거 보고 또 와서 자기 직장 출근하고,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에게 혼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진짜 혼자 내버려둔 것이 아니고, 아내 혼자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익수가 될 수 있도록 2년 동안을 항상 말 없이 조용하게 뒤에 따라가서 뒷자리에 앉고, 또 뒤에 따라가서 이렇게 직장 출근할 때까지 지켜보고 있었고, 그렇게 했었더라 그 말이에요. 그게 위로입니다. 아내가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당신 그럴 수가 있어? 왜 그랬어? 뭐 그렇게 따질까요? 아니에요. 때로는 이렇게 정말 보이지 않는 위로가 필요하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도 위로자고, 아들 하나님도 위로자고, 성령 하나님도 위로자입니다. 이 거칠고 험난한 세상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분의 위로는 날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믿음으로 받지 않아서 그렇지, 날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위로와 예수님의 위로와 성령님의 위로가 날마다 내 삶 속에, 내 심령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코로나 같은 이 어려운 시기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 주셔서 위로하기도 하시고, 또 직접적으로 우리 심령을 통해서 위로하기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저는 이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무나 큰 위로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은 전쟁에 나갈 때도 그렇고, 어떤 그 믿음의 선배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을 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거였어요. 내가 너와 함께할게. 전쟁에 나갈 때도 내가 너와 함께 이기게 해줄게, 그거였어요. 그거면은 끝났어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을 측은히 여기십니다.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내가 나 항상 너와 함께 있으니까 힘내, 이거예요. 아들아, 내 딸아,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힘내, 힘내. 그게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거예요. 그 위로운 거예요. 여호수아 1장 5절 6절 보니까 너의 평생에 너를 등에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정복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여호수아는. 그런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딱 이 말씀.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는답니다. 그러면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이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가 떠나셨어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라고요. 우리가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그러더란 말이에요. 이게 직장의 어떤
나보다 높은 상관보다 이 하나님은 더 못하신 분일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눈길은 두려운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눈길은 전혀 두렵지가 않아. 이게 잘못된 거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이분은 전혀 의식을 하지 않아. 오히려 어떤 사람이 더 두려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눈앞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길 앞에 살아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 눈길 앞에 내가 항상 생활하고 그 눈길 앞에서 말하고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 말이, 쓸데없는 말이 많이 줄어들까요? 성도에게 상처 주는 그런 행위가 얼마나 줄어들까요? 많이 좀 지켜보시는 눈앞에 산다면, 그걸 의식하고 산다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존전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뻔히 내 눈앞에 하나님이 계신 거, 여러분, 하나님은 내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도 계시고 옆에도 계시고 위에도 계시고 아래도 계시는 거예요. 온 우주 천지에 편만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하나님을 만원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그 신전 의식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자칫 잘못하면 마음이 무너지고 내가 신앙에서 멀어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순간이에요. 사탄은 24시간을, 우리의 평생을 우리에게서 눈길 한 번도 안 돌립니다. 사탄은 항상 나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지켜보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잠시도 눈길을 돌리지 않아. 나에게로부터 틈만 주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원수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내가 어떤 의식으로 살아야 되겠냐 이 말이죠. 하나님을 의식해야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신 말씀들, 너의 평생에 너를 등에 당할 자가 없으리니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얼마나 위로가 된 말씀입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의식이 우리한테 있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계시는 곳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거룩한 장소가 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몸된 교회당 예배드리는 이곳에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임재하신 분이 아니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곳에 하나님 함께 하세요. 내 안에서. 그럼 그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어떤 장소든지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라고 말이에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먹고 사는 것으로, 그것이 없음으로 부족함으로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말이에요. 성경은 온통 위로의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 시편 118편 6절, 7절. 시편.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6절) (7절) 구약 888쪽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는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제게 엄청난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래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래요. 내 편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내 편은 내가 좀 잘못해도 좀 허물이 있어도 내 편은 다 덮어주고 가려주고 잘 되기를 바라주고 위로해 주는 것이 내 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편이시래요. 우리 성도님들 편입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너무 위로가 됩니다. 또 젊은 사자는 줄여 죽을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이 말씀도 내가 사역하면서 나를 붙들 수 있는, 붙들어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젊은 사자는 줄여 죽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해준다. 부어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엄청난 위로입니다. 또 스바냐서 3장 17절 보시겠습니다. 스바냐서 구약성경 1309쪽입니다. 저는 이 말씀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 아마 암송을 하고 있을 거예요. 스바냐서 3장 17절입니다. 그 찬양도 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이 제게 놀라운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내가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 기뻐서 어쩔 줄 모르신대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쁘게 보시는구나라고 내 마음까지 믿음으로 받았을 때에 정말 너무나 큰 위로가 됐고 큰 힘이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실 때에 너무나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이게 저에게만 주신 말씀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10년 가운데 엄청난 자유함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혹시 잘못된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절대로 자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분 앞에서 또 이렇게 실수를 했네? 오히려 그분께 죄송스럽고 그러면서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빨리 고백하고 또 그분의 품 안으로 뛰어듭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합니다. 내가 좀 허물진 모습으로 드러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합니다.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다 쓸 수 없다고 우리가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사를 또 묵상을 합니다. 그런 마음이 너무너무 평안해지고 감사하고 그분께 더 기대게 되어지고 그러더라고요. 유다서 1장 21절. 자, 신약성경 계시록 앞에 유다서 1장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이게 무슨 말씀인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 때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지켜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무너집니다. 내가 오늘 성경을 못 읽었어. 기도도 빼먹었어. 며칠 동안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빼먹기도 하고. 여러분 그랬을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죄감이 들기도 하고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 몇 번 안 했다고 우리를 미워하시고 성경 몇 번 안 읽었다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그러신 분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기도하고 성경 말씀 보고 예배 참석하고 신앙의 의무들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위한 도구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을 우리 착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성경을 더 많이 보고 기도를 더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뻐하시고 더 끌어안아 주실까요?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사랑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하십니까? 오늘 어쩌면 우리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교회 열심히 잘 나가면 하나님께서 더 이뻐하시고 더 끌어안아 주실 것 같고 더 많이 사랑해 주실 것 같고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요구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기뻐서 어쩔 줄 몰라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부 사랑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 사랑 안에 머물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해서 자기 자신을 지키라고 하는 것도 내가 뭔가 좀 실수했고 뭔가 좀 부족했고 그런 것 때문에 막 정죄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미안해지고 하나님께로 더 도망가고 싶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묵상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셔. 그 사랑 안에 머물라 그 말이죠.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음으로 내 자신을 지키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신앙의 의무들을 행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냥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그 말씀들이 저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항상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시고 나의 어떤 허물보다 더 크시고 나의 어떤 실수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 내가 그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 좀 이따 끝낼게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보면은 하나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깨달으라고 말씀하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사랑을 묵상하시고 항상 그 사랑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내가 좀 허물진 모습 드러났어도 그것 때문에 마귀는 이제 정죄하게 합니다.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실수할 때도 그 잘못을 고백하기 전에 고백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수할 거 다 아세요. 어쩌면 내가 어떤 실수했을 때 막 내 자신을 다그치고 이런 나를 사랑하실까 하고 정죄하고 하면은 그런 심령이 겸손한 심령 같죠? 엄밀히 따지면 굉장히 교만한 심령인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자신을 완벽한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완벽하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뭔가 실수를 용납을 못해. 아니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겸손한 자는 내가 실수할 때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게 겸손한 자예요. 또 우리가 살다 보면은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정말 사면 초과 같은 이런 힘든 상황 속에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다윗이 그랬어요. 막 사울이 막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우편을 살펴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손길도 없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앞을 봐도 없고, 뒤를 돌아봐도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고, 그런 막막한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 굳게 붙들었어요.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굳게. 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갑다. 왜? 그분의 손길을 느낄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또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또 위로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랬어요. 다윗은 자기 어떤 가까이 따르던 친구들조차 다윗을 버렸어요. 정말 간섭게 다 내주었던 친구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뒤통수를 쳐버리더라고 말이죠. 그건 견딜 수 없는 고통이죠. 다윗은 그랬어요.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럴 때에 시편 43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할지로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영혼을 위로했어요. 우리도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로해야 됩니다. 스스로. 저도 내 자신을 스스로 위로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이렇게 힘이 없어 하느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고 나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에게 눈길을 돌리지 아니하시는 그분을 잠잠히 바라고 의지하라. 그렇게 위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또 위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위로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보면 그 신약성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있었잖아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제 끝난 것 같아. 이제 실망해가지고 고향으로 둘이 돌아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그 두 제자를 뒤따라 가시더라고요. 조용히 뒤따라 가시면서 나중에 그들에게 말을 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몰라보게 이제 이게 하셨던 거죠. 근일에 된 일을 당신이 알지 못하느요. 막 이렇게 이제 제자들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한 숙소에 들어가지고 떡을 떼고 막 이렇게 할 때 제자들 눈이 번쩍 띄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그것을 알아차리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이렇게 낙심해서 고향으로 터덜터덜 내려가는 그 두 제자를 따라가서 위로하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활해서 다시 살아났어. 나를 봐. 내 못자국 봐. 그들이 용기를 얻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겁 많은 기드온, 소심했던 기드온에게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큰 용사예요. 기드온이 생각할 때는 자기는 지금 막 그 적군들 눈을 피해서 막 그 한쪽에서 이게 추수를 하고 있는데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시다 이 말이죠. 그럼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나가 적군들하고 싸우라. 내 힘을 의지하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겁 많은 기도원을 찾아오셔가지고 그렇게 위로를 하시더라고요. 너는 큰 용사다. 이게 엄청난 위로잖아요. 예. 진짜 이런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비록 보잘것없는 그런 지체들일지라도 정말 이 하나님께서 큰 용사를 위로했던 것처럼 이렇게 위로한다면, 이렇게 한마디 해준다면 엄청난 위로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자존감을 갖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보세요. 3번째는 저주하면서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정말 수제자였잖아요. 3년 동안 제자 훈련 잘 받았다. 잘 받았습니다. 정말. 그래서 결국에는 위대한 사도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훈련을 통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인가 다른 그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뒤돌아봤다는 말씀이 없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인가에 보면 베드로가 3번째 부인할 때에 예수님께서 딱 뒤돌아봤어요. 베드로를 바라봤어요. 그때 베드로가 뒤돌아보니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겠죠. 밖에 나가서 통곡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런 말씀들 보면은 정말 위로가 돼요. 하나님은 낙심해서 고향으로 내려가 버리는 제자들이라든가 또 베드로처럼 실패했던 그런 제자들,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려본 적이 없어요. 항상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베드로 3번 부인했을 때 나중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또 큰 사명감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찾아가셔서 위로하시더라고요. 그랬던 그 예수님이 오늘날은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다는 거.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로하고 있다는 거. 링컨 대통령, 미국 링컨 대통령 암살당했죠.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했을 때에 그 호주머니에서 발견된 것이 3가지가 있었답니다. 하나는 그 3가지 유품이 그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져 있는데, 하나는 수놓은 손수건 1장, 링컨의 이름이 수놓아진 그 손수건 1장하고 또 시골 소녀가 보내준 조그만 주머니 칼 그거 하나하고 또 다 낡아빠진 그 신문지 1조각, 얼마나 많이 펼쳐서 봤던지 다 낡아버렸어요. 그때 그 신문지 그 내용이 뭐냐면은 에이브럼 링컨은 역대 정치인들 중에서 최고의 정치인이라 할 수 있다, 이 구절이었어요. 이 구절이 그 신문 기사에 딱 1줄 있었는데 그걸 오려가지고 죽을 때까지 품에 넣고 다니면서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그걸 꺼내봤습니다. 읽었습니다. 링컨 같은 위대한 사람도 너무너무 외로웠어요. 그런 사람도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소녀가 수놓아서 선물해 준 손수건 1장, 또 시골 소녀가 선물해 준 조그만 주머니 칼, 또 신문 기사에 그래서 자기를 좀 이렇게 알아주는 그 기사, 그 신문지 1조각, 그건 죽을 때까지 품에 안고 있었다고 합니다. 평생 그 3가지 물건을 가지고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글을 이렇게 읽으면서 정말 울컥하더라고요. 내 마음도 울컥해지더라고요.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뭐 우리나라 뭐 대통령이고 뭐 관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 종교인들 뭐 있긴 이제 교회 안에 또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외로운 사람들이잖아요.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항상 공격의 대상이지 위로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척 외로울 때가 많습니다. 무척이나. 그럴 때마다 저는 말씀으로 갑니다. 말씀으로 가서 위로를 받고 또 내 자신에게 스스로 위로하고 또 이런 글들을 또 읽어봅니다. 이렇게 틈날 때마다 23년 동안 읽을 때마다 힘이 나요. 앞으로도 이렇게 남은 사역을 이렇게 위로 사역을 해야 되겠다. 또 좋은 영향을 끼치다가 그냥 사역을 마쳐야 되겠다. 이런 각오 결심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1절에는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자,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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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격려는 위로예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몸된 교회 안에서 어떤 선행을 할 때에 또 어떤 사람이 사랑을 이렇게 베풀고 이렇게 할 때에 시기하지 말고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사역은 이건 앞에서 일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신 사역입니다. 어떤 사역이요? 위로하라. 위로의 사역이십니다. 왜? 내 안에 계신 우리 성도님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이 위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에게든지. 그런데 위로는 큰 것이 아니에요. 그냥 힘내세요. 그 한마디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그래서 또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교회에서 사역하시는 김길련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 위로해 주셨습니까? 위로해 본 적 있으십니까? 물론 위로해 주신 적 있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길련 목사님 정말 내가 위로한 적이 있는가? 물론 기도는 해 주셨겠죠. 기도와 위로는 또 다릅니다. 그런 적이 없다면 여러분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힘드시죠? 힘내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마디면 돼요. 그러면 더 힘을 내서 더 잘할 수 있을 겁니다. 다 똑같은 마음이겠죠. 물론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무슨 목사가 하나님께 위로받으면 되지 무슨 또 위로가 필요해. 여러분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그건 악한 생각입니다. 그래요. 성도님들이 위로가 없어도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위로받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따뜻한 위로가 필요하더라고요. 힘내라고 하는 말 한마디가 필요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위로에 우리 성도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십시다. 정리를 해보시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위로 사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위로와 격려의 사역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위로와 격려의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몸된 교회가 또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랑과 위로가 넘치는, 위로가 넘치고 칭찬이 넘치고 격려가 넘치는
이런 가정, 또 이런 교회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이때에 정말 그 위로의 사역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